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설교로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에 올라오니까 다시 긴장이 되네요. 영락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라고 하니 여러 가지로 참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나시는 설교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난지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토네이도 헌터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흔한 현상이죠. 한번 토네이도가 그 지역을 휩쓸고 가면 그곳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이런 토네이도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또 기록하는 이들이 토네이도 헌터들입니다. 한 번은 벌판에 있는 주택가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이 토네이도 헌터들은 혹시나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아닐까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택은 여러 가지로 훼손되어 있었고 울타리와 창고는 완전히 뜯겨 나간 채였습니다. 이 헌터들은 누구 다친 사람 없느냐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땅에서 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헌터들이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네, 방공호 안에 있었어요 하면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미 땅 밑에 방공호를 준비해 둔 것이죠.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때 방공호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할아버지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저런 방공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방공호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내면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가정의 위기,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가 외적인 소용돌이처럼 우리의 삶에 급습합니다. 그럴 때 삶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내 영혼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기의 때에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탁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친구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친구를 불러서 수다를 잔뜩 떨고 나면 그나마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만의 힐링 장소를 만들기도 해요. 자주 가는 단골 카페라던가 한강과 같은 곳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술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TV 드라마가, 또 누군가는 컴퓨터 게임이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잠깐의 위안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위기의 때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하죠. 우리의 삶에 큰 환난이 올 때 우리를 진정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게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은 셀라라고 하는 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자연재해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1절은 와서 그러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땅과 산과 바다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특징은 그것이 늘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땅과 산과 바다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땅은 늘 그 자리에, 산은 늘 그 자리에, 바다도 한결같이 거기에 머무를 것만 같아요. 그러나 지진이 오고 해일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떠받쳐 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 영상 같은 것을 보면 매우 공포스럽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 근본까지 흔들리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경험인 것입니다. 땅과 산과 바다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관계, 직장, 가정, 나의 건강, 이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도 그것들이 금방 변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것들이 흔들리고 또 변할 때 나의 중심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인천 월미도에 가면 있는 디스코판 놀이기구처럼 아무리 무언가를 붙잡고 중심을 잡으려고 해봐도 계속해서 요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땅과 산과 바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을 일컬어서 부동의 동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부동,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동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곧 신이다. 너무 철학적인 정의인 것 같지만 거기에 일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지만 당신만큼은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새벽 기도에 힘쓰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벽은 인간이 모두 잠든 시각, 인간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아니하는 가장 연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를 열왕기하 19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말을 할 줄 알던 장군 랍사게를 앞세워서 이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고 조롱합니다.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다.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는 희망을 다 버려라. 너희가 안전할 거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종일토록 비방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거기에 일절 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받은 조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들고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는 위기의 순간에 강대국을 찾아가거나 어떤 특별한 군사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그날 새벽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나와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각, 간밤에 하나님 당신이 친히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십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나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동분서주하며 너희 스스로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말라. 잠잠히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나 스스로 무언가 해보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악수를 두고 마음은 더 불안해져요. 폭풍우가 올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방공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우를 한번 이겨보리라 하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난처로 피해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토네이도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오직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의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런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서 벌거벗고 그에게 다가오는 죄와 사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피할 곳 없던 그 강도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피해야 하는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는 법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방공호를 준비하는 사람은 늘 그 위치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만약 위기가 벌어졌는데 그제서야 방공호 문이 어디 있는지 허둥댄다거나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다면 큰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의 인생에 늘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큰 돌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피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 그렇다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첫 번째 문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 향한 찬양의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이란 젊은 여인들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 찬양이 소프라노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지은 찬양이기 때문일 거라고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남성들의 찬양도 있지만 유독 유명한 찬양 중에는 여성들의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등등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도 여성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의존성,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정, 정서가 깊이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존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조용히 따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여러분, 나는 요즘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내 삶에 있습니까? 오늘 갈릴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의 입술이 혹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 식어졌다면 찬양이 식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며 따라서 마귀를 온전히 대적한다. 음악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위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 자신이 찬송가 585장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찬송가 363장인 내가 깊은 곳에서 라는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들을 조용히 따라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와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군사의 수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거기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가운데 특이한 군사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왕의 군사 전략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훈련된 이 특수부대를 앞세워도 모자를 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예복을 입히고 앞세워 행진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송축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지치고 어두워지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골 골짜기를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가장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은 침묵이에요. 굉장히 의외이죠. 찬양과 침묵은 서로 상반되어 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로 주님을 노래하고 반응하는 거죠. 반면에 침묵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찬양과 침묵,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지만 이것은 같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중간 셀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음악 기호인데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셀라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병 속에 흙탕물을 집어넣고 막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 탁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시 그 안에 물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닥에 두고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흙탕물이 가라앉고 그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게 사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면 우리의 내면이 혼탁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을 멈추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고르고 잠잠히 머물러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침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의 흙탕물이 가라앉고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한번 셀라의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멈추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잠잠히 있다 보면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면이 침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영성가인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적 침묵은 성령께서 영혼을 은밀하게 기름 부으시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공간이다. 아마 찬양은 익숙하지만 침묵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삶에 찬양과 침묵이 병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와 셀라가 함께 병존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요, 깊이 더 많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찬양을 불러봐도 목만 아프고 마음에 뭔가가 안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침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멈추어 숨을 고르고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실까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내 내면 깊은 데서 마치 지하 안반수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과 침묵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와 셀라가 함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피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며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위기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의지할 것 없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불어닥칠 세상의 풍파가 있을진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새벽에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